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세실 B 데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개 아시죠? 10개 이 영화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과 드릴라, 이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작을 만든 거장으로 유명한 감독이 세실 B 데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화 촬영 중에 15분가량 되는 전투 씬을 찍기 위해서 들판에다가 배우 엑스트라 합쳐서 600명을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사람 동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죠.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사람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600명을 풀어놓고 전투 장면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말을 타고 달리게 하고, 한쪽에는 칼싸움을 하게 하고, 한쪽에는 또 뛰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들판에 막 활동하게 하면서 카메라 11대를 놓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촬영하는 내용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진행된 촬영이 저녁에 돼서야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해가 뉘어져 갈 때가 되었어야 감독의 마음에 드는 장면이 드디어 나와서 잘 됐군, 이제 아주 좋았어, 이번에 아주 좋았어, 오케이 하는 사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스텝도 스텝이지만 하루 종일 이 들판을 뛰어다닌 600명의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휴 하고는 다 주저앉아서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그때 카메라 감독들이 감독에게 이 데밀이라는 감독에게 조심해서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감독님 다시 한번 찍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실 감독이 무슨 말이냐, 잘 나왔는데 잘 찍었는데 했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카메라맨들이 카메라 필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촬영한다고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또 다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찍었던 거 다 버려야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필름을 빼고 빈 카메라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명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찍지 못하고 다시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감독이면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네? 또 그 소식을 들은 600명의 배우와 엑스트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할 때까지. 그동안 자기들이 헛수한 것들이 다 헛수 보이니 참 얼마나 맥 빠졌을까 하는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처럼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600명의 엑스트라처럼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아무리 우리들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또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이, 이 열심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며, 또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그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며, 또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들, 사랑을 가져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멋지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지은 작품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헤로드 왕 당시 순교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빗대어 세상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살로메는 헤로드 왕과 유대를 다스리던,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는요, 어떤 여인이었냐? 원래는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은 시시하고 이복형인 헤롯이 권력을 가졌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이복형과 결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그 사이에 태어난 여인이 살로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기 어머니처럼 나도 능력 있는 남자, 아주 힘이 있는 남자에게 결혼하고 싶다 해서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유대 전체를 살펴봤더니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세례 요한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꼬꾸러지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바리새인과 뭐들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울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남성미와 함께 야생미를 느끼고는 이 남자다 하고는 그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했겠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사랑 고백하지만 노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온 게 언제 기회가 왔느냐?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그 불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사실을 지적하며 말하다가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집 밑에 갇힌 거죠.
기회라 싶어서 매일 찾아가서 구애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눈길을 주체하지 않고 아주 심한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생일날 춤을 추고는 그 춤춘 모습에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쟁반에 담겨온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보며 기뻐하면서 그 입술에 입 맞추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각 작가가 나름대로 각색한 소설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은 것,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면 빼앗고,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먼저 생각하고는 행동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남에게 무례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이 참 주목해 볼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헤아우테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유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자기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자기를 향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 내 이익, 이런 것들을 먼저 이걸 갖다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게 이익이 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스러우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감정이 싫으면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 감정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부부끼리도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꼴 보기 싫으면 귀신은 못 먹고 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며 행동으로 돕는 것, 그게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배고파하는 이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배고팠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목숨까지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투족하고 투치족이라는 두 부족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양쪽 부족을 다 잡아 죽였어요. 서로가 데려다가.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10,000명,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인종학살이죠. 후치족이라고 데려다가 잡아 죽이고, 후투족이라고 잡아 죽이고, 또 그럼 후투족에서 투치족이라고 잡아다 또 한 마을을 쑥대벌로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1994년에. 그 당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국제복음주의 학생회에서는요, 모임이 있어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후투족, 투치족이라는 그들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이들도 가운데 부모님들도 희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최측의 이야기입니다. 떨어뜨려 놓아라. 같이 있지 말아라. 지켜라.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가 강당에 모여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 함께 살고 필요하다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그 일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상대방의 학생들 때문에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내 이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쁨은 배제된 채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서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가 분리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기준이 뭡니까? 의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살아가지 않았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구원받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천국 가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들의 기쁨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어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은사라는 게 세상 사랑과 다른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무엇보다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 가지 은사를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모하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제일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들의 노력이거나 또는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테레사 수녀일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예. 아르메니아 개인 아버지와 알바니아 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테레사는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캐톨릭 가정에서 자라서 영국계 수도원인 로레타 수녀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냥 수녀로 사는 것을 동경했고, 그리고 또 수녀가 되어서도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성 마리아 수녀원에 있는 학교에, 부속 학교에 가서 백인 아이들에게 지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 되고 싶고 수녀가 되고 싶고,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하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도의 콜카타라는 곳에 가서요, 수녀임이자 교사로 16년 동안 성 마리아 수녀원 부속 학교에 있으면서 진급을 해서 일반 교사였다가 교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교장까지 되신 분이 이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거리로 나가, 그 교장이라는 좋은 직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 1946년 콜카타라고 해서 다즐링이라는 곳으로 가는 기차 안에 그가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냐? 쟁쟁하게 울리면서 들리는데 뭐냐면, 평온한 로레타 수녀회에서 나가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는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교장직 다 내려놓고 나가서 가난한 5명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미혼모와 고아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 돌보았고, 더 나중에는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집을 만들며 그들을 가족처럼 돌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가 그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분이시죠? 손양은 목사님 키가 조그만하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인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공산당에서. 그 공산당의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에서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랍니까? 그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을 것이니까 풀어달라고 미군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뭐라니까? 미쳤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아들 잃어버리더니 미쳐버렸다고. 근데 자기는 미친 게 아니라고 양아들로 구합니다. 양아들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손양은 목사님 아들들이 피 흘려 죽은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더럽고 추한 우리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무슨 말?
사랑을 추구하려 하며, 이거 원문에 보면요, 사랑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내 아쉬울 때만, 내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중심이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쉬우면 사랑하고, 내가 필요하면 사랑하고, 내가 좋으면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돈을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오늘날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렇더라도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도 믿음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으며 이 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 볼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석교교회 장로님 네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자기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를 받으셨냐니까, 하루는 누워있는데 자기가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직접 보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셨냐 했더니 마귀가 검사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뭘 잘못했고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 가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에 또 내 몸을 물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